오늘은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9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 찔림을 받고 그리고 조상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면서 가슴을 치는 거대한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흥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은 잠시 잠깐의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고 그냥 눈물로 흘린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집회 때 눈물을 흘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다음 날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냥 그것은 바로 진짜 부흥이 아닙니다. 그저 한바탕 감정의 카타르시스만 느끼고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진짜 부흥은 무엇이냐? 진짜 은혜의 부흥은 마침표가 눈물이 아니라 결단과 순종입니다. 눈물로 그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겠다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는 진정한 부흥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에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 은혜를 받고 눈물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언약을 세우고 그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한 줄로 쭉 서가지고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임봉하였다, 사인했다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걸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결단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1절부터 밑에부터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였는가, 어떤 언약을 기록하였는가, 그 말씀이 10장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들은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첫째,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던 겁니다. 그 당시 그들이 성공의 지름길을 섰습니다. 그 성공의 지름길은 이방인들과 힘 있는 이방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돈도 좀 더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딸들을 이 땅의 백성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또 우리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좀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불신자와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그들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이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 더 우선이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결단합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또다시 그들이 결정했던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었던 겁니다. 당시 이방 상인들은 안식일에도 당연히 장사를 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돈을 벌고 편안히 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에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문을 열 때 문을 열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단했어요.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장사하지 않겠습니다. 주일에는 돈을 쓰지 않겠습니다. 내 모든 이 시간,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의 모든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32절 말씀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규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던 겁니다. 물질로 하나님의 성전을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마다 성전세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세를 바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밑에 있는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보수하고 또한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결단하는 말이 3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결단이었습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 나와 있는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내 집을 챙기느라 하나님의 전을 소홀히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밥을 챙기느라 하나님의 집은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사역자들이 밥을 굶든 말든 삶이 힘들든 말든 상관없이 버려두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 바로 교회가 바로 나의 집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었던 겁니다. 어제 수요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와 섬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진짜 섬김은 뭐냐? 내 안에 은혜가 채워져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과 봉사였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함께 있었던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켜서 섬기고 봉사를 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고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때 그냥 그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겁니다. 결단하며 순종했었던 거예요. 나의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우리의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겠습니다. 나의 물질로 하나님의 전을
온전히 세워나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결단을 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의 이름을 오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수고와 섬김, 봉사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내 스케줄에 하나님의 내 스케줄표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시간이 가장 먼저 기록되는 것,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 내 삶의 구조를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개편하는 것, 재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정한 부흥은 내 지갑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도 이러한 거룩한 결단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감정적인 변화로 눈물로 흘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방인들과 타협하는 것을 끊어내고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고 무엇보다도 피로 사신 이 주님의 대신 몸된 교회를 결코 버려두지 않고 내 어깨에 짊어지는 것, 그런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셨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인 믿음의 도장을 찍으며 임봉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삶의 순종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들은 이방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결단하였습니다. 바로 이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이야기하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가설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